유한진 작가가 지은 바람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페이지 194페이지에 보면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3번아 6번은 간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소 팔고 논 팔아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힘썼던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의 그 희생과 사랑 덕분에 이 아들은 학업을 잘 마쳤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공하면 그 부모를 용상에라도 올려줄 듯 유난스러운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있지요. 이 어머니도 못지않게 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뒷바라지했건만 그 어머니는 병들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홀로 남아 있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며느리에게 되도록 잘 보이려고 그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며느리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반고하기는커녕 이런 거는 안 먹는다는 듯 그저 한번 쳐다보고 쑥 그냥 뒤켜내다가 밀어버리고 맙니다. 아들조차도 손자도 며느리도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도 아무도 반기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시골에서 손수 말린 곶감을 가지고 와서 손자에게 먹으라고 주지만 불결하다고 이 손자는 먹지도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보다는 게임과 TV가 더 좋은 손자의 모습. 어느 날 아파트가 너무 답답해서 이 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점심때를 놓치고 들어와도 강아지 밥은 때맞춰 챙겨주면서도 노인의 끼니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식탁 한 켠에서 마른 빵 한 조각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이제 좀 따끈따끈한 국물이 먹고 싶은데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부엌에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파출부가 기겁을 합니다. 파출부는 제 집처럼 당당하게 다니는데 그런데 왜 그리 눈치만 살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그냥 답답해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외출을 해도 어디 가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파출부 역시 귀찮다고 신경질적인 모습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 집에서 한 10여일을 보내면서 그 집안의 역학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손자는 1번, 며느리는 2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주는 아들은 3번이요. 그리고 재롱 부려주는 강아지는 4번이요. 파출부는 5번이요. 나는 6번이더라. 결국 이 아버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옷가지를 챙겨서 가방을 쌉니다. 그동안 소 팔고 논 팔고 선산 팔아서 아들 아파트 장만해 준 것인데
더구나 아들 집인데도 남의 집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스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아들한테는 이 소식은 내가 떠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알려야 되겠어. 그래서 직장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3번아 6번은 나간다. 그만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번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6번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는 그만 내려간다. 이것을 3번아 6번은 그만 내려간다. 이런 내용의 글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최고요. 그 다음이 자기 남편, 그 다음이 아니면 자기 아내, 그리고 맨 마지막이 부모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론 다는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르신들도 백발을 싫어합니다. 저는 흰머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아직도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염색하지 않은 이 머리고, 그래도 흰머리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흰머리 있는 분들 보면은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흰머리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염색을 하지요. 보톡스를 맞습니다. 주름 제거 수술을 합니다. 젊어 보이려고, 그리고 옷도 젊게 입으려고 하시지요.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성경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큰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몇 군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그 자기의 아버지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 15절 했어요?
15절 다시 한번 15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마지막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 거역하는 자,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행복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잘나고 잘생긴 사람은 아마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압살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숱이 좋아서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요, 그 깎은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세겔이면 굉장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난 아들이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그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고백하냐면 사무엘하 15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도망하자.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일어나 도망하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가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두렵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하자는 것입니다. 15장 30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급했던지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신발도 신지 아니하고 맨발로 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군대가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의 신하들을 향해서 다윗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이지만 그 아들 압살롬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건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그 원수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 압살롬의 대군이 비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울창한 상수리 나무 밑을 빠져나가다가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그 머리카락이 그만 상수리 나무가지에 걸리고 맙니다. 노새는 도망을 갑니다. 이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머리카락이 달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할 그런 상황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창을 던져서 압살롬의 가슴을 향해서 공격해서 그 심장을 찔러 죽여버립니다. 아버지에게 반역한 페르나의 비극적인 결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그의 군사가 다 도망가니 다윗의 군사들이 환호를 지르죠.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그 아들의 소식이 궁금한 거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듣고 온 승리의 기쁨, 백성들의 환호성도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가슴이 찢어지며 그 슬피 울며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님 없이 존재하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에 젖을 먹고 다 아름답게 성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 보십시오. 그 아버지를 향해서 왕좌를 빼앗고자 야심을 갖고 오랫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군사를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압살롬의 죽음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자식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어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비로소 그제서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그제서 깨닫고 후회합니다. 아, 내 엄마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러셨겠구나. 그제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1000만 번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부모님이시고, 자식이 아무리 위대하게 나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인 것입니다. 요즘은 양로원에 가면 연고 없는 노인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찾아가서 자식이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의 전화번호도 알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 지방회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정리하셨어요. 양로원 사역을 좀 하셨어요. 보훈에서 양로원 사역을 하셨는데 한 20여 분 정도가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장례를 많이 치르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생활하시는 그분이 이제 임종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임종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을 한대요. 안 온답니다. 다는 아니에요.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취하면 오지도 않는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게 허물이 될 것 같아서 이름도 모른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대답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가 버림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허물을 또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고 부모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해야 될까? 그건 첫 번째,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시고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러기에 마땅히 부모님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인생의 선배이시고 어른이십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한 25년 전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홀로 지금 올해 90이신데 홀로 사시는데 배움이 없으셔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셨어요. 졸업을 못 하셨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문턱도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한글은 알아서 글자 쓰고 계시지만 받침이 제대로 안 맞을 때도 있죠.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인생의 선배이십니다. 인생의 경험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못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식이 최고로 여기지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그래요.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너희들만 잘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십니다. 사실은 지난 8일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번 좀 어머니 뵙고 왔어요. 1년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뵐까 말까 이렇게 못난 자식이에요. 때로는 전화도 자주 못해요. 한 달에 그래서 한 번, 두 번이나 할까 맙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전화하고 싶어도 못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이 성대가 고장이 나가지고 말할 때마다 힘들어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전화하면 불편해할까봐 전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전화했냐고 그래요. 제가 전화 드리면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신세대들은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도 되나 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안 그러죠. 보고 싶어도 먼 길 오는 것 힘들까 봐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안 오면 더 보고 싶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 다녀가면요 그렇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점심 식사 한 끼 먹고 왔는데
올 때 말이죠. 제게 꼬기작 봉투에다가 물 하나 주머니에다 넣어주셔. 이 뭐냐 했더만 돈이래요. 내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저를 자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돈을 드려야지 어떻게 이걸 받아가냐고. 제가 받아왔겠어요? 못 받아왔죠. 안 받아왔죠. 저는 그냥 조금 봉투 하나 1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보다 몇 배 이상 된 것 같아요. 봉투가 굉장히 두껍더라고. 약값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와요?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건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90이 되고 100세가 돼도 부모님이고 자식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역시 자식이에요. 자식이에요. 오늘 다윗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더 좋았을 것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을,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작고하셔서 불러보아도 들을 수 없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잘해드릴 것, 조금 더 자주 찾아가 뵐 걸, 조금 더 우리 그 자식들, 손주되는 그 자식들 좀 많이 가서 보여드릴 걸, 껄껄껄 하고 말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한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인데 전화라도 또 가서 내 자식들이라도 얼굴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 이것이 효도 중에 효도고 낙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 보니까요, 생선장수 어머니,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시장에 생선을 파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내게는 너무도 창피했습니다. 저녁 때 팔다 남은 고등어가 밥상에 오를 때면 철없는 투쟁으로 숟가락을 팽개쳤고, 힘들게 생선을 팔아 초등학교에 보내주실 때에도 학용품 사라며 주어주신 돈을 생선 냄새가 난다며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는 왜 그리도 철이 없었는지요. 일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지금 시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그 얼굴 사이에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머리라도 조아리고 싶어지지만 이제 어머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질 않습니다. 그 옛날로 돌아가 어머니께 용서를 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은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생각하고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자식은 죽을 때까지도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 마음을 소개했으면 왜 아버지는 소개하지 않느냐라고 할 것 같아서 아버지의 마음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털 웃음을 짓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때 겉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몹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다.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우기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도 안 한대요. 그런데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도 하면서 주문을 외우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한없이 크고 넓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어머니의 그 마음, 하늘같이 넓고 하늘같이 넓고 바다같이 넓다라고 노래는 하지만 그 마음을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보면 볼 때마다 모습이 달라져 계세요. 흰 머리카락이 이제는 다 덮으셨어요. 그런데 머리카락도 다 빠지셔서 듬성듬성.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검은 머리카락이 있어요. 보니까 검은 머리카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 머리카락 나를 위한 고생의 여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손발을 보면 다 갈라 부릅터 있죠. 그것은 다 나를 위한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다시 헤아리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문자라도 받지 못하시는 분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거기다 좀 한번 써서 전송해 볼 수 있으면, 그리고 못 가면 전화라도 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배우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한 가운데에서 나를 양육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희생과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나이 들어서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희생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표현하게 하옵소서.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대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마음이요.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아버지요, 어머니임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